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를 돌아보라. 너희는 돌아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를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아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라 그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재직들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함께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직이라면 특별히 또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돌아보라고 하시는가? 먼저 첫 번째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있는지.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평하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이 모든 사람이 좀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야 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말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과 화평한 것은 누군들 못해요. 그거 돌아보고 자식할 필요 없습니다. 잘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모든 사람, 화평. 화평하게 지내는지 더.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 가운데 미워하거나 또는 마음속에 어떤 질투가 있다든지 분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외형적인 분쟁은 물론이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기, 질시. 참 의외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서로 분쟁하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이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질시, 보이지 않는 질투, 보이지 않는 무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화평을 깨트린 겁니다. 화평을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모든 사람으로 들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 가운데도 외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면적으로도 분쟁이 없는 거죠.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거는 화평이 깨진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버리고 정말 누구든지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저분은 정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 받을 것이다. 주위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 분들은. 저분은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말을 잘합니다. 똑똑하게 말한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을 다시 하게 해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사울을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낙심해서 고향에 13년간이나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거기서 전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게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것이 소금이 불피하지 않게 하거든요. 썩어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을 해서 부인을 해서 그냥 가슴에 이 못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도라고 그런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추궁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그 물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주님, 내가 비록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나의 마음의 진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다시 그 아픈 상처가 치료가 되고 다시 주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세우신 거죠. 그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낙심한 사람을 하게 해주고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그게 지혜로운 말이죠. 똑똑하게 뭘 잘 알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 지혜를 주면 그냥 막 분노한 사람도 잘 그 분노를 다스려주고 서로 어떤 사람들끼리 막 두 사람이 막 안 좋아요. 그럼 다 가운데 끼어갖고 지혜롭게 이분에게 이런 말로 저분에게 저런 말로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알게 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다른 그 두 분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평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의 주의를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면 가정도 내가 있는 곳이 교회면 교회도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면 직장도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으므로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지혜롭게 잘해서 우리가 가 있는 모든 곳마다 화평케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뭘 쫓으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 우리 스스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죠. 또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쫓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뒤따르고 있는가? 말씀을 뒤쫓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뭘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워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정치를 하고 아주 그냥 똑똑해서 일처리도 잘하고 똑똑해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뭐 장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거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거룩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가 거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기도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고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 내 마음의 심령도 더러워져 버립니다. 부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부정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에서 많이 말씀을 합니까? 부정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항상 더러움을 입을 수가 있죠,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때마다 그 부정을 깨끗게 할 때 뭐가 사용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피였습니다. 피. 피를 뿌리는 거죠, 최종적으로.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말씀을 뿌려서 깨끗게 입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그런 어떤 자가 거룩함을 입으면 그 거룩한 자가 있는 그 지역이 그 사람을 인해서 그 주위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되는 겁니다. 정하게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그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결혼했을 때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해지고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여인을 만나서 그 믿는 남편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여인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런 어떤 거룩의 영성,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쫓아야죠. 항상 그렇게 쫓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성민 순복음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지역이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뭘 돌아보라고 또 하십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아무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항상 우리가 특별히 또 재직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아직 어린 그런 주위에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에 조금 앞선 분들은 그런 점에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어떤 것을 잘못 비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조마조마하는 거죠. 조마조마하는 거죠. 내 기질대로 하면 막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나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나 때문에 은혜를 뭐 시험까지는 안 들어도 시험 들기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닷물에 빠뜨린 것이 낫다고 했거든요. 이거 무섭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험이나 실족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기를 뭐 많이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경우는 많이 있죠. 괜히 실망시켜버리고 은혜의 일이지 못. 그런 사람 있는 거 한번 돌아봐라. 혹시 나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죠. 나 자신도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자신도 또한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뭐겠습니까? 용서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용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가 있는 것이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러한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용서도 잘하지 않고 그러진 않는지 감사한 마음이 없고 그러는지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거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항상 수시로 특히 자식들은 그런 자신들을 자꾸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해야 왜 우리가 성도님들은 특히 초신자들은 누구를 보고 본을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본 받습니다. 목사님 보고 본 안 받아요. 목사님 별개입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전도한 사람. 그 사람 따라갑니다. 멀리 안 봐요. 바로 나 옆에 있는 집사, 바로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가 잘 아는 분, 나보다 신앙생활 먼지 한 분. 그럼 그분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앞에만 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비유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양들은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면 시력이 굉장히 양들이 안 좋대요. 그래서 가면은 딱 지 앞에 간 그 양이 거기에 궁둥이에다 머리 박고 막 그것만 보고 따라간답니다.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양들이 가면은 막 그 뒤에 바로 꽁문이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떨어지세라.
그것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와 같이 초신자는 그냥 앞에 간 사람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러니 우리가 재직으로서 항상 그걸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내가 내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쓴뿌리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는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쓴뿌리.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그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쓴뿌리를 잘 믿음으로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극복을 못하면 주위 사람은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굉장히 괴롭게 해요. 어떤 쓴뿌리.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뭐 부모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 어렸을 때 어떤 폭행을 당했던 것, 또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떤 뭔가 있는 것. 그런 것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내적 치유니 뭐니, 이제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하죠. 이걸 뭐 어떻게 치유를 받든지, 이걸 다스리지를 못하면요. 그 쓴뿌리는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죽입니다. 쓴뿌리의 독성이 대단하거든요. 독성이. 무섭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어떤 쓴뿌리가 있다면 자꾸 기도하면서 내가 왜 어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나도 모르게 쓴뿌리가 있어서 내 안에 그런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 내게 이미 깊이 박혀 있어서 이러진 않는지 자꾸 기도해 내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내 쓴뿌리의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그걸 발견해야죠. 하나님, 내가 자꾸 나의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같은데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쓴뿌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통제를 못해요. 그 어떤 시점만 딱 되면 나도 모르게 팍 하고 터지는 겁니다. 내가 통제를 못해요. 이게 지나쳐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더 심각해져 버리면. 그건 뭐 내적 치유를 가서 뭐 내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치유를 받든지 저 세상에 가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 얼마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뭐 부부간이라면 굉장히 내 배우자가 항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고 그렇다면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괴롭다는데 힘들다는데 자꾸 왜 그렇게 하는지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그 괴로운 걸 보니까 즐거워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냥 내가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해놓고도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냥 내가 또 그랬구나 하면서 그냥 사과를 해버리면 사과도 안 해 또. 그 쓴뿌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주위를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하죠.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자기가 그런 어떤 일들이 문제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쓴뿌리가 내게 이렇게 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내 스스로 좀 알게 해달라. 좀 알게 해달라. 그래 그 쓴뿌리를 발견해야 그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쳐져요.
그걸 발견 못하면요, 못 고칩니다. 원인을 몰라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위에 망령된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 또는 내가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는지를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될 것이고, 망령된 자. 그래서 그런 자를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 음란한 행실, 그리고 구약성의 음풍이라 음풍. 이 음풍을 없애기 위해서 구약 율법은 무섭도록 음행에 대해서 정죄하죠. 음풍이 번지울까 두려워해서. 음행. 이건 분명히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 음행은 전념성이 강합니다. 전념성이. 오늘날 주위에 보세요. 흔히 하는 말이 이미 오래된 10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다지 않습니까? 흔히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상적으로 부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그런 분들이 스스로 혹시 말하고 남편 외에 아내 외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간통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부끄럽지 않는 거야. 만연해 있죠. 성적인 범죄, 돈 주고 여자를 사고 성을 사고 그거 부끄러워합니까? 오늘 안 부끄러워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닌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보세요. 성적 문란과 성적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마음속에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도 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욕을 품어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 그 음란이 퍼지거든요. 쫙 퍼집니다. 쫙 퍼져요. 유혹을 받으니까 그 음행에는 쾌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쾌락. 아무도 조심하면 다 조심해서 아무리 쾌락이 있어도 그 죄인 줄로 알고 안 할 건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전염됩니다. 금방 퍼져요.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해도 그랬지 않느냐고. 흔히 18번으로 사용하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다윗도 그렇지 않았냐. 그거 돌아보라는 거죠.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한마디로 신앙을, 영적인 이 신앙을,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자. 직접적으로 예배를 좀 경홀히 여기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오늘 같은 성찬식이라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것들을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여겨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몸을 팔아버린 거죠. 신앙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립니다. 그런 자가 혹시 있는지 돌아봐라. 왜? 자꾸 그런 영적인 것을 갖다가
믿음의 어떤 일을 갖다가 경홀히 여고 코웃음 치고 에이 뭐 그거 뭐 대충 이렇게 말하고 쉽게 말하는 그런 분들 영향이 주위의 초신자들을 얼마나 시험 들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게 실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별거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주일은 그런 것들은 좀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바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을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가진 사람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면해야죠. 집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 믿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느냐고. 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믿는 사람이 예배를 중시하라면 누가 중시할 겁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아무리 그런 행위들이 뭐 수가 적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 치겠죠. 아이고 몇 명 모이지도 않네. 저것도 교회라고. 교회 안에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코웃음 치고 배시나 모일려나? 우습게 얘기해버린다면 그걸 교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말씀이 됐든지 예배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찬양이 됐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을 때 정말 그것들 높였을 때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스운데 뭘 은혜를 받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뭐 어떤 무슨 성회를 합시다. 믿음으로. 그럼 귀하게 여겨야지. 그리고 높여야지. 참석하고 못하고 볼 떠나서 아무도 그 자체를 높여야지. 부득이해 참석을 못할지라도 귀하게 여기. 그런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전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여깁니까? 높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고 신앙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죠. 교회에 있는 재직들 그런 직분도 귀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직분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왜? 귀하게 여기죠. 스스로가 정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직분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명예를 중요시 여겨야죠.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장로라고 해봐야 하는 일도 없어. 장로가 뭐 별거 있어? 스스로가 누워서 침 뱉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 장로의 직분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가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온 겁니까? 왜 귀합니까? 세상에서의 장자야 뭐 재산 좀 더 받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그 망령된 자라는 망령된 자. 이거 우리가 조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직분의 어떤 신앙적인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너무 쉬워요. 예배도 쉽고 뭣도 쉽고 좀 쉽다는 표현이 그냥 쉽다는 게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벼워.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가볍게. 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중하게 생각해야 되죠. 중하게. 가벼워. 그런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게 네 가지를 제가 말씀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5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안 돌아보니까 남에게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평신도야 이제 뭐 자기 은혜 받기도 바쁘니까 그런다 하지만 재직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돌아올 줄 알아야 되죠. 이것들 그냥 버려두면 그 버리됨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어지러워지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교회 재직, 교회를 잘 섬겨서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될 그렇던 사명이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 성민교회가 거룩한 교회를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화평함과 거룩함 쫓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쓴뿌리가 있어서 그냥 주위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망령된 자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서로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이후에 내 주위를 잘 살펴서 그러니까 재직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욱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와 같이 잘 섬겨서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돌아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재직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우리